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왔다 해서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물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영생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는 관리였고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만큼 종교적으로도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 부족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위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도덕적인 삶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정말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우리가 평화로운 시절의 믿음을 우리 믿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나오고 있지만 나는 영생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한가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고 금정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주님보다 더 안전하게 여기며 끝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단지 돈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굳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참된 생명으로 부르시기 위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남의 부족함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아직 남아있는 여러분의 그 한 가지를 보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 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그 청년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당당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신앙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의 질문 속에 숨어있는 생각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마 청년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떤 선하심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너무 쉽게 선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람은 조금만 더 정직하게 살면 자신을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계명을 어느 정도 지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경은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의 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게 세울 수 없습니다. 바로 앞에 나왔던 여러분 바리새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선함을 자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자기 의를 내세운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한 세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관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정말 선함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느냐? 그리고 네가 나를 선하다고 부른다면 너는 나를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아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네가 뭔가 아는 척 하는데 정말 내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임을 아느냐? 여러분, 이 사람이 문제는 영생을 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생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안에 선함이 있다고 생각했고 무엇인가 더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기 의의 뿌리를 건드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생명인데도 인간이 함부로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0절, 22절로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아느냐? 자, 예수님은 그가 모르는 말씀을 새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앞으로 그를 세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앙이 실제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바로 내 곁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날 밤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남은 고기를 가장 친한 사람과 함께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가까이 사는 이웃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원수라면 그 원수하고도 같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그날 두 가족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 40년의 시험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물론 그의 말이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그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는 계명을 어긴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계명을 지켰다는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남을 죽이지 않았으니 사랑한 줄 알았어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으니 이웃을 섬긴 줄로 알았습니다. 겉으로 무너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미묘한 결이 있어요. 잘못된 결을 타면 우리는 항상 어떤 위선과 모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린 종종 신앙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나님, 나는 큰 죄는 짓지 않았어요. 나는 적어도 남에게 피해 주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3대를 거쳐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죄물과 지위와 도덕성 보이는 것에 매료되었고 그 사람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그를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여러분, 이 한 가지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죄인이란 뜻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가 재물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재물이 바로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 그래서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영생보다 더 놓기 싫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그는 마음속으로 더 의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청년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의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느 한 구석에 매인받은 어떤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가는데 다 걸림돌이고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자유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정말 작심삼일이라고 얼마 되지 않아 아직도 내가 그것에 매여 있고 매달려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는 그 청년의 이 땅에 보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라는 보화,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보화, 자기 의로움이라는 보화가 결국에는 그 청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보화는 너를 살리지 못하고 너를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늘의 보화를 가져라. 하늘의 보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반면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붙들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가져야 안전한다고,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내려놓을 때 참된 보화를 얻고 잃는 것처럼 보일 때 생명을 얻고 자기를 지키는 자리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기서 부자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겹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주님만으로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든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의 어떤 권력 있으면 돈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내 형편을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이 이 사람도 그런 우리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도 예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를 밀어내려고 그의 한 가지를, 그의 어떤 부족함을 드러내신 게 아니에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네 안에 너의 의로움과 너의 어떤 네가 가진 그 금은 보화가 결국에는 영생으로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냐, 아니면 영생까지 보태진 안정된 삶인가? 지저스 플러스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수식은 결국에는 빌리그레임 목사님 외손자인, 갑자기 이름을 까먹는데 그 목사님 적은 책에 보면 그렇게 수식이 나와 있어요. Jesus 플러스 갈로는 nothing이라 해놨어요. Jesus 이꼬르 everything. 예수님만으로는 충분해요. 근데 예수님의 뭔가를 더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아직 내가 붙들고 있는 바로 그 한 가지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죄책감 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 풍요한 삶, 내 마음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자, 18장 23절에서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인자로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하다 한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을, 또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을 너무 쉽게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어떤 행동들이라 할까요? 그것은 어떤 나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을 쉽게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정죄함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히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거나 어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근심이 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그들을 지적하고 그들에게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드는 말씀을 적어도 보내면서, 바울은 또 마음이 아파서 또 걱정하고 근심했어요. 그러나 그 편지를 받아서 다시 소식을 가져오는 제자들에게 들으니까 그 편지를 읽고 회개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야. 비록 아프고 힘든 어떤 조언일지라도 여러분, 그 조언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내가 깊이 근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자존감이 아니라 우월감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가장 깊은 질서를 건드리자 그는 근심한 거죠. 왜 근심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재물을 미워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조언을 하나 더해 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의 삶 전체를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 어느 부분 조금 하나만 수정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삶 전체를 새롭게 복음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영생을 원했잖아요. 우리도 영생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방식으로 영생을 원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질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온 자기 모습,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준 그의 삶의 모든 시스템을 유지한 채 그는 영생을 얻기 원했어요. 근데 예수는 그 질서 안에 영생을 하나 더 얹어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질서 자체로 얹으신 거예요. 사람이 정말 깊이 근심하는 순간은 단순히 무언가를 이룰 때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었던 것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아무 보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너무나 헛되다는 그 전도서 1장 말씀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필요했던 것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내가 모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순간에 얼마나 두려울까요? 자신의 모든 인생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안정이었고 신분이었고 인정이었고 자기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어떤 인정서, 정명서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살릴 수 없다. 하늘의 보화를 얻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불편함입니다. 혹시 은혜의 불편함을 여러분 어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혜는 우리를 위로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짓된 질서를 흔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시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던 것을 때로는 누리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네가 지금 부족하니 내가 좀 보태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은혜는 내가 주인되어 잘못된 주인을 세운 너의 삶의 방식을 내가 무너뜨리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방식으로 너의 삶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나아만 장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병을 고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고 합니까? 장군이 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도로 가겠다고 하는 걸 그냥 옆에서 붙들고, 아닙니다. 엘리사는 굉장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억지로 가서 요단강에 여러분 왔다 갔다 씻으면서 결국에는 고침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만이 왜 그랬어요? 자기 방식대로 고침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는 은혜를 원했지만 낮아지는 방식의 은혜는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낮아지는 방식의 영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로움이 무너지지 않는 영생, 자기 재물이 위협받지 않는 영생, 자기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영생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그런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씀은 부자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말씀이 아니죠. 성경은 부자를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물이 가진 영적인 힘이죠. 그 힘을 잘못 사용할 때 인간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구절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26, 28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한탄과 같은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죠.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가 답이죠. 여기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요 자기 힘으로 우리가 회전문 통과하듯이 그렇게 통과하는 문이 아닙니다. 뭐 내 결심이, 내 도덕적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내 어떤 영적인 공로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나중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에게 돌 던지고 의심할 때 우리는 그냥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의 말 속에는 작은 계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 부자 청년과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버렸고 우리는 달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도는 분명 버리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버렸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릴 수 있었던 거죠. 순서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먼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찾아오셨죠. 감동을 주셨죠. 지금 들어오는데 그래서 세례할 수 있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로 나갑니까? 고생할 게 뻔한데. 그런데 부르시니까 그냥 눈을 감으면 그 어떤 선교지가 갑자기 떠오르고 가슴이 벅차르고 눈물이 나고 이게 왜 스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붙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아직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든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다고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옵소서. 제가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